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너무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에 도착해 보니 현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강사는 그 여인에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병을 잘 고치시는 부흥사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분을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왜 휠체어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네, 제 아들 차를 타고 왔는데요 아들이 돌아갈 때 휠체어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으면 혼자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흥 강사는 그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요. 강사는 그 여인에게 자매님, 제가 바로 그 부흥 강사입니다. 자매님 믿음대로 꼭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다니 여인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그날 예배에서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이 믿는 믿음과 한국 사람이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이겠지만 믿음의 형태나 색채는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색깔은 무지개의 빛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태는 도형의 형체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능한 믿음이 있고 전도에 능한 믿음이 있고 봉사에 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결과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습니다. 모양이 각각 다르고 맛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맛은 복숭아나 배맛이 아닌 바로 사과 맛이요 모양도 복숭아나 배 모양이 아닌 바로 사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달고 어떤 것은 둥글고 어떤 것은 붉고 어떤 것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과가 다른 과일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사과를 형성하는 본질입니다. 크든 작든 길쭉하든 둥글든 시든 달든 사과의 본질을 가진 것은 다 사과가 맞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결실은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간직된 믿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요,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색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개 믿음의 색깔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요, 외식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태를 보고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 형식적인 믿음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분명 사실은 외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본질부터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씨가 있은 후에 껍질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은 속이 찬 후에 색깔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색깔부터 내는 믿음은 맛없는 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씨 없는 믿음은 쭉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형태를 알기 전에, 믿음의 색깔을 본받기 전에 믿음의 본질부터 미리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란 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소원을 간구했어요. 백부장의 소원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하인의 죽게 된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주여,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 하인의 병은 죽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의 죽게 된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전부예요. 심플하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심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황공하게 여기고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에는 형식도 없고요, 색깔도 없습니다.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꾸미거나 포장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형식도 없고 꾸밈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고 근심도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소원을 들어주시려는지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병을 고쳐주시려는지 고쳐주지 않으시려는지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다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인의 병은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못하느냐 하는 일이 결정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방안이라 믿었습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오시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인의 병은 이미 고침을 받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미 고치셨다. 이래 성사, 성패는 예수님의 마음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가부 결정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예스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요, 예수님이 노 하신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일의 가부 결정, 선택 판정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부 결정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먼저 판단을 다 내려요.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돼. 이 정도는 안 되겠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과 일치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되면 믿음으로 되었다 하고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 내가 맞았어. 그러면서 스스로 괴리감에 갇혀서 점점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집과 고집으로, 잘못된 삐뚤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고 박박 따져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모양으로, 색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자기 의견, 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의 진수예요. 자기 마음은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과 야망과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서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니까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그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것이죠. 아무 생각, 아무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모든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꾸 성패를 갈려, 내가 성공했다, 우린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결정짓고 그렇게 도태되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일 안에는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넘어짐은 있었고 실수는 있었겠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대로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본질은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요. 사람의 일은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으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만 하시면 참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실수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라 할 때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그를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내가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고요, 주님이 선한 것이라고 할 때는 선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거부해도 그 복이, 참된 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에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된다고 하시는 것은 되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은 신앙은 창조적 신앙입니다. 백부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이런 창조신앙적 신앙이 있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째째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녹아 없어져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큰 거,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 없어요. 인물, 사람, 거기서 거기입니다. 못나봐야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고요. 세상의 물질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길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당당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또한 말씀만 하시면 아버지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이면 족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변인이 하는 말은요, 곧 대통령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대변인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라는 말만 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이 한 말은요, 대변인이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책임이 있고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집에까지 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어야 나으리라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만으로 낫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의 용장, 믿음의 용사가 되겠다라고 늘 눈에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용장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부인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적 증거, 감각적 자극을 바라는 믿음은 감각 위주, 체험 위주의 신앙으로 탈선하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 안 나타나면 불안하고, 뭔가 안 나타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바라지 말아야 돼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크게 보이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위대한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상상치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위주, 체험 위주의 설교는 빗나간 설교입니다. 성경은 칠회로 읽고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엮어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도용하는 장난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 위주로 말해야 되고요. 말씀 중심, 말씀 위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때로는 내가 불평한 일 있고 불만한 일들이 내 앞에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와이미를 외쳤다가도 와이 난미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돼? 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 말씀 안에 거하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렇게 골머리 쏟고 그 당시 때는 너무 섭섭하고 그 당시 때는 너무나 슬프고 아팠는데 말씀 안에 거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진정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지고 볶았던 모든 일들이 왜 그때는 심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말씀 안에 딱 거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주님께 참 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내 명령에 복종하는 수하가 있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리이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리이다. 백부장의 마음이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상대에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 종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끼리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것을 알고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신을 알아야죠. 제가 늘 공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전하겠다고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교만에 찰 때 늘 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름통에 허적거리는 까마귀 같은 존재였던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 11조도 남들보다 2번을 더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늘 비교 감사하면서 그 안쪽엔 점점 교만이 쌓아가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보고는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리새인이 뭐가 나쁩니까? 늘 주님 앞에 늘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하고, 또 성경 말씀을 늘 갖고 있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금식하는 그들에게 왜 주님은 왜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귀신 쫓는 게 왜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잘못된 것이죠.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영문 밖에 내어쫓으시고 이를 갈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만큼도 순종하지 못한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만큼도 순종하지 못하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대 상관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하는 대로 오지 않는 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에게 비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관에게 비견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군인이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명령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면 화가 미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순종이고요, 군인의 순종입니다. 시쳇말로 까라면 까는까 하는 거, 그거는 순종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동반된 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낙이요 행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그가 믿음이 뭐겠습니까? 계속 전하고 있으나 믿습니다. 주님 명령만 해주세요. 이미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게 순수함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칭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고칠 것을 믿고 고쳐준 줄 믿는 거 믿음이죠. 자, 우리 아들 때문에 오늘 감동받았어요. 저희 사모가 아프니까 엄마 내 기도 워킹 잘하는데 왜 기도 안 받아? 내 기도 워킹 잘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팠을 때 그 침대 머리맡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쉽게 난 것 같아요. 전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영역이 있는 건 몰라요. 그러나 그 아빠를 고쳐야 된다는 이 마음, 아빠를 고쳐야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그 기도했던 걸 저도 압니다. 그래야 아빠가 일어나야 자기가 먹고 싶은 귀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 기도 워킹 잘하는데 왜 기도 안 받아?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그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부장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로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하셨다는 거죠. 백부장 하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백부장이 믿음대로 나왔어요. 믿음은 믿는 대로 됩니다. 순종하는 대로 받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돼요. 순종한 대로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것을 받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것을 받습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열심히 되는 만큼 받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면 정직한 대로 받게 돼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결정에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구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하인의 죽게 된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대신 간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중보기도를 드릴까요? 형제를 사랑할 때 중보기도 드립니다.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고통당하는 것처럼 아파할 때 바로 중보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고 중보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인이 날 줄로 믿었어요. 그의 믿음대로 하인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도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처럼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태도로 살면 우리 주님이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대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용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함으로 주님께 응답을 받고 늘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